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앞부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다.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된다. 자, 그러므로 다른 잡것들이 다른 일체 모든 것들은 잡것들이다 이런 거죠. 골로새서 빌립보서 얘기대로 보면 배설물이다. 자, 그러므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노략한다 그러죠. 노략하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굳건한 믿음 생활에서 받은 바 교훈대로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말씀이 나왔냐면 그 부분에 3장 19절인가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이렇게 나왔죠. 요거예요. 자, 교훈을 받은 대로 하고 연관이 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노략이 육신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바로 진리 문제인 거고 창세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온 바로 이 비밀을 이방인들도 알게 되는 사건하고 관계가 됩니다. 철학은 여기 주석에서 설명을 해놓았죠. 그 말 그대로 보면 소피아를 사랑하는 거예요. 필로스가 사랑하다 이 말이거든요. 친구를 사랑할 때 필로스라고 씁니다. 소피아는 지혜를 말하는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창세전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해 놓으신 그 통치국가, 그 나라, 바로 그 나라를 통해서 통치하는 선과 악을 아는 상태, 이게 바로 지혜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말 그대로 쓰면 그게 이제 철학인 건데, 진정한 그런 의미에서 필로소피아는 소피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창세전 지혜를 아는 게 바른 유일한 바로 소피아를 아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명칭이 이미 그 당시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 바로 그 특정한 어떤 그 과목이 특정한 그 지적인 그 행동의 이름이 바로 필로소피아였던 거죠. 필로소피아. 그게 우리 필라소피라고 그러는 거고, 그 내용을 그대로 풀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말 그 신문에도 좀 쓰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제 책도 쓸 거고요. 철학 분야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급한 건 아니어서 지금은 거기 하죠 있지 않지만 신문에 계속 기고를 하고 있고, 진정한 소피아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 그리고 이른바 전통적으로 필로소피아, 필로스, 소피아, 철학을 사랑한다는 것은 끝났다. 그게 허구였고 거짓이었고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철학은 그 다음 줄에 나오죠. 신령한 지혜가 아닌 인본주의적인 지식에 관한 총체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세속적 학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보통 학문에서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원적인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철학과 당시에 이 예를 들면 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가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가면 아테네에 가서 사도 바울이 철학자들을 만나죠. 스토이고와 에피쿠레오,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이제 골로새서하고 연결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몸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자기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연장될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신적인 어떤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자연의 순리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은 로마 군인들을 정신교육할 때 스토아 철학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죽을 때 비굴하게 죽지 않도록, 로마 제국의 영광스러운 군인으로 죽으려고 패배한 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내가 복종을 하든지 또 자랑스럽게 죽든지라고 할 때 이건 자연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인다. 여러분, 섭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경륜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게 오이코스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정해놓은 법칙대로 간다. 그게 바로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하지 않고
로마 군인으로서,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내가 그 자리에 당당하게 죽어간다. 그 정신교육을 했던 내용이 바로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바울의 이제 이 표현에, 이 말씀에 우리가 본다면. 그리고 에피큐리안들은 당시로 보면 혁명적이었습니다. 에피큐리안이 여러분 그 가든이라는 말 아시죠? 뭐 우리 가든 불고기집인데 그게 아니고요. 가든은 유럽에서 이제 킨더가르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유치원을 킨더가르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지상에서 낙원과 같은 곳, 그게 바로 그 가든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된 건데요. 여러분, 당시에 에피큐리안 소속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느냐? 그 가든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가입을 하면 왕이든 노예든 간에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창녀든 뭐 누구든 다 필요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먹는 거 규칙대로 따라야 됩니다. 먹는 것을 규칙대로 따른다는 것은 뭐 술과 고기와 이런 것들을 삼가하고요. 야채 중심으로 그야말로 이제 그 자연 식품들을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자유롭게 생활을 합니다. 당시 인기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명상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그 욕심을 억제하고 자신의 욕심을 억제하면서 지적인 욕망에 몰입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사람들 사이에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그 자유로움이 인간 영혼이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가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자유로운 것처럼 인간의 영혼이 바로 이 자유로움 속에 우리 영혼이 있다. 그리고 외부와는 만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그 설득력이 있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자유로운 곳. 그래서 그 칼 막스라는 공산주의자 있잖아요. 공산주의 이론을 정취한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이 바로 이 에피큐리안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거기에서 뭘 얻느냐? 공산주의 사회가 이래야 된다. 어느 누구도 신분의 높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전부 다 동지해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 우리 옛날 텔레비전 보면 북한 사람들이 동무라고 부르잖아요. 동무. 그 의미가 참 너무 좋은 말인데 그 이념이 쓰이는 바람에 잘 안 쓰는데 그렇게 다 신분 고하가 없어지고 서로 사람을 존중하고 억제하지 않고 이제 그게 여러분 에피큐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철학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 플라톤주의인데 이건 이제 에피큐리안하고도 연결이 돼요. 지적인 자유가 바로 육체 몸 이전에 있었던 영원한 어떤 세계를 바라보도록 한다. 그 원조는 여러분 누구냐 하면 소크라테스입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도망치지 않고 나 빨리 죽고 싶다. 왜 죽고 싶냐면 죽으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성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자유롭게 진리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빨리 죽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부 클레멘트 같은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죽은 다음의 세계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천국 같다라고도 얘기했어요. 초대 교부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몰랐던 거죠. 하지만 죽은 다음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 사상이 아니거든요. 철학 사상은 아니에요. 당시의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에피큐리안들은 죽으면 물질이 돌고 돌아요. 수금지 화목토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근본 철학의 원리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끊임없이 운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행하면서 불이 됐다가 물이 됐다가 또 그 다음에 흙이 됐다가 이렇게 계속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창조주 개념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큐리안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플라톤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육의 몸을 육신으로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또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에피큐리안과는 달리 이 플라톤주의자들은 몸을 아주 더러운 걸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에피큐리안이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걸 몸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추구하는 세계는 바로 정신세계의 자유로움을 인간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소크라테스가 그리워했던 바로 죽음 이후의 그 영원한 세계 바로 그 세계에 우리를 인도한다. 이게 여러분 당시의 철학의 사상이고 그게 지금은 무너졌습니다. 그런 거 없다. 소크라테스가 조용히 죽지 쓸데없는 거짓말 했다. 아주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의 사상가 중에 가장 먼저
단죄해야 될 놈이 소크라테스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제가 전공한 니체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아주 나쁜 놈으로 기억합니다.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도 아주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기를 친 놈들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견디고 나면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동시에 서양 기독교도 그런 맥락에서 비판하는 철학자가 바로 니체인 거죠. 자, 조금 설명을 한다고 시간이 길어졌는데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자기의 몸과 정신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상, 그게 철학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 또 바울이 보내온 편지를 읽었는데 교회 규모가 없어져요. 교회 규모가 없어지고 누가 누구를 막 지배하는 일도 벌어지고 엉망이 된단 말이죠, 교회가. 그럴 때 여러분 철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요런 질서를 잡고 에피큐리안들처럼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억압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낙원을 이 땅에서 만들자.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자, 그게 바로 철학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게 바로 헛된 속임수가 되는 겁니다. 이때 헛된 속임수는 누가 존재하지 않는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가 없는. 자, 아까 6절에 나왔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그리스도 없는 감사는 이게 헛된 거짓말이거든요. 헛된 말이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죠. 정신적인 문제, 지식의 문제는 이렇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물론 다른 데서도 그렇지만 이것이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왜 그러냐? 이게 왜 헛된 속임수들이냐?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사람들이 만들어내온 전통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냈으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죠.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오직 주는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니까 사람의 유전과,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그러죠. 이게 여러분 유치하다 이런 의미보다가는요, 여기 이 주석에 보면 그 초등학문은 스토이케이온 이렇게 나오죠.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데, 이는 피조물의 기본 원리 또는 기본 요소, 곧 물질 등의 뜻으로 피조 세계의 기초를 뭘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보려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여기 스토이케이온이 이게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라는 말이 앞에 있죠. 스토이케이온. 아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무엇을 받아들인다고 했죠? 자신의 죽음을 자연의 섭리로, 자연이 준 운명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몸은 뭐예요?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피조 세계의 기초를 뭐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보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누굴까요? 진화론자. 유물론자들. 여러분, 그 인간의 종교 성향도 진화론자들은 뇌의 산물이라고 보죠. 그 뇌를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DNA가 거의 99로 밝혀졌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99% 지금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류를 기계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야말로 인류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확장할 수도 있고, 소멸시킬 수도 있고, 그걸 이제 AI까지 등장하면서 AI한테 인류가 어떻게 하면 평화로울 수가 있냐 이러면 AI가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들 한 200만을 죽이면 인류는 악의 문제 해결됩니다라고 AI가 통계적으로 그럴듯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AI가 전쟁에 나가게 되면 로봇이 되는 거죠. 옛날 텔레비전에 봤던 로봇 태권 부위가 실제로 인공지능이 거기에 탑재되면서 인류에게 엄청난 해를 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개발했던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면 이 짓을 내가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후회를 하고, 자기가 했던 연구직이나 모든 걸 다 사임하고 지금 물러가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 아인슈타인이 그랬다 그러죠. 원자폭탄 만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했다고 얘기를 하죠. 진짜 이건 아니었다. 자, 어쨌든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이 말은 여러분 바로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기본 인간의 근본을 뭘로 보는? 물질로 보는. 물질로 보니까 창조주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인 거지.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중세 천년 뭐 기독교 국가처럼 보이고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성경 권위가 등장했고 하지만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2023년 현재는 학계에서 대학에서 진리의 바탕은 바로 전부 뭐가 됐어요? 뇌도 물질이다. 뇌도 물질이다. 인류는 진화해서 바로 진화를 하는 과정에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종교다. 그 종교는 기독교부터 전부 다. 따라서 인간의 DNA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바로 인류의 미래를 결정한다. 바로 이게 지금 현대의 학설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 헛된 속임수라는 거죠.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면서 확인하지 않으면 바로 모든 것에 헛된 속임수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속임수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이게 지금 시대의 사상이 요구하는 거죠. 기독교도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으니까 성경도 진리 체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그냥 짜집게 놓은 인간 문서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기독교는 정당화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었지만 통계적으로 성공회 국가인 영국이 2026년인가 되면 공식적인 성공회 교인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태어나면서 유아 세례 받으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국가 시스템으로 다 뭐 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뭐하러 거기 등록을 골치 아프게 하냐는 거죠. 태어날 때 가고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가고 장례식 때 3번은 갔거든요. 유럽 사회에서 근현대 사회에서 이 3가지도 전부 다 빼버리는 거죠. 교회 등록을 안 했는데 세례를 줄 리도 없는 거고요. 결혼식 굳이 거기 가서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서약하고 이게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됐을 때 제가 요즘 보는 책에는 2050년이 됐을 때 서구 사회에는 등록된 교인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여파 속에서 이제 대안으로 전 이제 여러분과 같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떻게 전파하게 하실지. 셈의 시대는 동양으로 왔다는 말은 분명한데 여기에 야베 쪽도 복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야벳이 번성했지만 그 번성한다고 약속을 했지만 과학기술 문명은 사실 유럽이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본도 그렇고. 하지만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했으니까 유럽 교회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또 남은 자를 듣게 하실지 그건 이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전통과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은 모든 것을 물질로 근원을 삼는 현재의 진화론과 유물론과 같은 그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건강관리를 하는 우리 문화, 어떤 할머니는 하루에 병원 5군데 간다잖아요. 그죠? 약 타고 물리치료실 가고 또 이 의사 못 믿으니까 같은 데 여러 번 가고 병원은 여러 군데 가보라는 게 정설이잖아요. 어른들한테. 한 군데만 가면 안 돼. 여러 군데 가봐야 알 수 있어. 여기는 수술하라 그러는데 여기는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여기는 이를 안 뽑아도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뽑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시골 요즘 다녀보지만 할머니들이 다 의사예요. 야, 그 병원 가지 마. 거기 갔다가 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유물론이에요. 무슨 관리가 삶을 결정하니까 몸 관리가 결정하는 거니까 남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게 현재의 대세인 거죠. 물질이 풍조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영혼 관리도 뭐로? 약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 가요? 신경과 가서 뭐 먹으면 돼요? 약 먹으면 돼요. 이런 진짜 물질이 통제하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런 흐름이 바로 어디 현상이었느냐 하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혼탁한 또 무너져가는 교회 상황에서 바로 그걸 세상의 유전이라든지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지고 대체하고 보완하려고 하는 거. 자, 이랬을 때 바울의 편지만 읽는다. 이건 쉬운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골로새서에도 나오죠. 눈물로 강구한다. 눈물로. 꼭 읽어보세요. 이것만 보셔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런 거거든요. 갈라디아에서는 꾹꾹 눌려서 큰 글씨로 굵게 쓴다 그러잖아.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누구를 쫓음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자, 여기서 소개합니다. 아까 몸 관리라고 얘기했죠. 그럼 우리 육신이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부정해버리면 저 그리스도가 돼요. 중요한 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느냐. 통치를 받으려면 철학자들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맞죠? 병원 의사한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 충분하지가 않아요. 누구를 따라가야만 되느냐?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왜요? 자, 9절에 나와요. 그 안에는, 누구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 존재의 능하신 능력의 영광이 뭐로 거하신대요? 육체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육체로 거하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가족을 육체적인 어떤 이런 혈육의 관계로 보는 거냐, 육체를 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이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보느냐. 이거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네. 과거에 선생님들하고 여름 사경면 많이 할 때 학생들에 대해서 막 통제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것까지 이견이 많이 생겼거든요. 안 될 땐 때로 뭐라도 하고 혼도 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이제 이 에베소서 들어가면서 이제 이 성도라는 개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사건에 딱 걸렸죠. 제 스스로는. 안 하면 안 했지 이런 걸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안 들으면 안 드는 대로 자라고 하고, 상역에 가면 애들 자잖아요. 물놀이 하고 이러면 깨우지 말고 놔두고 2시간 강의하는데 뭐 1시간 자고 푹 자고 일어나면 뭐 1시간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여러 얘기로 했었는데 뭐 그게 어떤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이런 말씀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골로새 교인들도 너희도 그 안에서 뭐 하여졌다? 충만하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서 전부 금으로 영원한 옷으로 이게 코팅이 됐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이고 누구 안에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거죠. 저는 이런 개념들이 이제 추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관념적인 개념으로 머문다는 게 그렇게 괴롭더라고요. 결국 그 문제는 그 개념 하나 가지고 고민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결국 그건 성경 전체에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는 문제와 연관이 돼요. 아까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나왔었죠.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더 따라가는 문제였었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런 정사와 권세는 여기서 그 정신세계를 통제하는 철학과 육신의 몸을 통제하는 권력까지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육신의 몸을 당시에 통제하던 국가는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정사와 권세, 8819 밑에서 두 번째 줄, 정사와 권세로 번역된다라고 했는데, 그 위에 줄이네요. 밑에 네 번째 줄, 셋째,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서 정사와 권세는 헬라어로 아르케스카이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이는 통치와 권세로 번역이 된다. 통치는 여러분 뭐냐면 국가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로마 제국에 이스라엘이 귀속되어 있잖아요. 유대 나라가.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그때마다 누가 등장합니까? 황제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속박되어 있고 어떨 때는 아주 네로같이 사악한 황제가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또 관용을 베푸는 또 황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여러분 정사와 권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땅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을 쥐고 있는 뭐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죠. 사단이 때로는 막 극악한 전쟁을 일으켜서 인류를 멸하는가 하면 또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신을 숭배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악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 모든 것의 통치자는 바로 누구냐 하면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든 뭐든 정신 상태든 전부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음으로 바울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 전해주는 사람이 전한 것을 빼고는 따라갈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당시로서는 여러분 유일했어요. 누가 있겠어요? 바울이 보낸 사도들이 만약에
바울이 전한 것 외에 다른 걸 가르친다면 그 사람들은 사도들의 형제와 동역자가 아니겠죠. 자, 아주 강하고 선명합니다. 당시로 보면. 그 다음에 2장 11절에서부터 23절에 여러분 더 나갑니다. 자, 무엇을 경계해요? 도말한 의문을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없애버린 의문의 법, 문자를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죠. 유전이라고 했죠. 그럼 당시에 그런 것을 담고 있는 뭐예요? 문헌들이 많았겠죠. 자, 여기서 문제는 그 세상의 초등학문에 해당하는 것에 유대인들이 받았던 구약의 율법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교회에 다가온 거짓들은, 거짓말들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뭘 가지고 속일 확률이 많아요? 율법 가지고 속일 확률이 많은 거죠. 그럼 지금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도말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문자 하나라도 또 그 다음에 어떠한 신을 소개하는 구약의 그리스도를 뺀 그 율법이라 하더라도 어떤 글자 하나라도 복음과 섞일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단지 지식 정보나 어떤 내용으로만 보는 것하고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의 차이는 여러분 조금 다를까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를까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게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지각을 밝혀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받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신학자들이 그냥 업으로 자기 직업으로 그냥 여기 무슨 말이 있고 뭐 영적인 어떤 그런 열매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연구하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일반 종교적인 태도로 보는 것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 11절에서부터 15절 그리스도의 할례로 죽은 자를 살려 승리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은 성령 세례를 그리스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할례는 여러분 택한 백성의 상징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그 육신의 흔적을 낸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일대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판에. 그죠? 마음의 할례를, 영혼의 할례를 받는 거.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은 영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겠죠.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자, 누구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거죠. 내주하시는 역사.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세례로. 그럼 이때 세례는 무슨 세례일까요? 성령 세례. 그렇죠.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 완전한 자. 그걸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 세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확정함을 받았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글자 하나라도 복음 외에 다른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의 생활에서는 고난을 받는 것 플러스 외마디 고난을 받고 지르는 비명 하나라도 그 내용이 외부에 있는 인간적인 언어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누구에게 속한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생명의 말씀이 돼요. 그걸 그리스도가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느냐? 죽어버린 언어, 도말한 증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기억나시죠? 추천서 내놔라. 바울 보고 얘기하잖아요. 추천서 내놔라. 뭐 야고보의 도장이 사인이 인장이 찍혔는지 어쨌든 베드로의 인장이 찍혔든지 예루살렘에서 왔던 증거를 내놔라. 바울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그 추천서와 인장이 당신 마음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데 어디 가서 그걸 외부에서 내놓으라고 하느냐. 외부에서 문서로 가져오는 것은 글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다? 도말한 증서다. 이미 다 끝장이 난 증거다. 그런 방법으로 내가 사도인 것이 또 여러분들이 지체인 것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여러분 유일한 길밖에 없어요. 알고 믿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같은 지체이라는 사실밖에는 다른 확인이 없어요. 그러기엔 이제 아쉬움이 많다는 거죠. 저는 우리 말씀동 40년 역사에서. 그리고 이제는 확증된 문헌도 많기 때문에 다음에 다가올 세대들은 뭐 어제 그 공부하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학 때부터 20대 초반부터 이 연구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고민하고 10년 정도 이상 지나야 성경 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바른 길을 갈 수 있지 않은가. 연구자로서 말이죠. 확인하고 이렇게 알려지는 자. 예, 하나님께서 진짜 해주시기를 참 진짜 간절히 또 이런 생각할 때마다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거죠.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무엇에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다. 요 표현요. 의문은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철학적 견해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아까 세상의 초등학문,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 근데 우리 생활로 성경을 빼고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사람 하던 방식대로, 유전대로 살아가죠. 몸 관리하죠. 유물론으로 다스리잖아요. 정신세계, 달콤한 지식으로 내 영혼을 이렇게 자극하고 만족을 주는 그런 정보 따라가죠. 똑같은 거죠. 지금이나 그때나. 자, 그런데 그런 기준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고요. 그걸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전부 뭐 했다는 거죠?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자,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라.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걸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가 없애버린 의문의 증서를 내가 다시 가르치고 내가 다시 살리겠다는 거죠. 그럼 누구를 부정하는 일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어떤 지식과 정보, 율법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창세전 영원한 구속주로 우리가 깨달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했다. 이거는 서구가 추구해온 지식이 끝났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지식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셨다. 이런 의미로도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한번 나옵니다. 무엇과 무엇을 벗어버려? 정사와 권세. 그러니까 정신적이든 육신의 몸이든 영적 세계든 전부 그리스도께서 정사와 권세를 뭐 했다? 벗어버렸다는 말이 뭐냐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박멸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버렸다라는 말은 좀 찾아보니까 무장 해제시켰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누구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부터 평안의 복음까지 전신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뭐하게 하고 완전 무장시켰고 그게 완벽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읽으시는 것처럼 뭐하기 때문에 완벽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므로 다른 어떤 외부적인 증거가 지식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글만 꼭 읽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전해준 이것만 읽으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정사와 권세를 뭐 했기 때문에 다 무장 해제시켰기 때문에 그걸 다 도말했기 때문에 도말이란 말은 싹 쓸어버리는 거거든요. 홍수처럼 전 인류를 다 쓸어버리는 게 이게 도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여기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걸 추구한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거죠. 이런 상황이 여러분 몸으로 고난받는 것에 비하면 편할런지는 몰라도 어떤 한 지식이라도 타협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몸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더 민감한 문제가 되는 거죠. 고난받다 죽으면 끝나는 건데 이건 죽지도 않으면서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다른 지식하고 뭐 하면서 살아간다? 타협하면서 살아간다? 이거는 지옥인 거예요. 이 경우로 보면, 이 말씀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도말하고 전부 멸해버린 것을 그리스도를 대체하기 위해서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럴 경우에는 뭘까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외에 뭔가 추가하는 것. 자기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판단을 추가하는 것이 바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린 것을 뒤집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분위기로 보면 골로새서는 빌립보서에 비하면 여지가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구분 또 진리의 비진리를 섞는 것을 빌립보서에 비하면 더 뭐합니까? 더 철저하게 경계하는 겁니다. 뭐 하나로? 글자 하나라도. 알파벳 A냐 B냐라고 민감할 정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3장, 4장에 넘어가면 더 하죠. 자, 벗어버려. 자, 무장해제시켜서 밝히 뭐하고 드러내시고 자, 무엇으로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럴 때 있는 십자가의 의미는 세상에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가 전부 심판하신 사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육체를 의존하지 말라는 말씀이 밖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2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그림자로 인해, 그럼 아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 율법 이런 것들은 전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냥 그림자와 같은 거죠.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로 인해 몸이 머리를 저버리도록 경계합니다. 몸하고 따로 놀면 머리로부터 연결되지 않는 몸은 뭐가 되는 거죠? 죽은 거죠. 사실 뇌가 죽으면 죽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라면 우리의 그야말로 교회 생활의 바탕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안내하는 일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진리 아래로 인도하는 것이 모든 삶에 가고 있는 방향인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자, 이거 아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 플러스 요건 이제 율법 얘기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한 교회인가 보세요. 뭐 신화에다가 아까 스토아 철학자들에다가 자유를 얘기하는 에피큐르 철학자들에다가 플라톤 철학에다가 그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율법주의자에다가 온갖 잡동사니가 지금 골로새 교회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 것만 읽자? 바울 것만 읽자. 이게 여러분 쉽게 통하겠냐 말이에요. 바울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장시키는 겁니다. 안식,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폄론하는 것은 아까 거룩하고 흠없고 뭐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인데 자꾸 책망하는 거죠. 율법 좀 지키면 교회가 나아진다. 그건 이방 사상에서도 이런 논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논리가 있으므로 바울이 말한 게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우리에게 맞는 대로 우리 형편에 맞게끔 제도를 만들면 된다. 이런 거죠.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읽으면 더 선명해지겠네요. 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자, 몸은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정사와 권세까지 지었기 때문에 온몸에 여러분 핏줄 하나, 그 다음에 세포 하나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된다고 하신 것처럼 그 모든 몸은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안에 누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만 따라가는 거죠. 성경 권위만 믿고 가는 거죠. 확인하면서. 자, 누구든지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나. 그러므로 누구든지 뭐하고? 일부러 겸손한. 여러분, 요게 에피큐리안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율법까지 가지고 금식을 하니 얼마나 완벽해 보이겠어요. 남들 도와주고 이렇게. 자, 일부러 겸손함과, 자, 누구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자기는 영혼 천사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면 진짜 뭐예요?
겸손하고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오지 않은 바울의 말을 믿겠어요? 눈앞에 경건하게 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을 따르겠어요? 이건 100%예요. 100% 따라가기 힘듭니다. 바울을 통해 전해진 사도들의 글만 읽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본 것을 의지한다는 말은 이제 천사나 환상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자,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누구 만났다 그러겠어요? 천사, 그러니까 누구를 만난 거예요? 천사를 만난 것은 하나님 만난 거죠. 유대인들에게 천사 숭배 사상이 극심했습니다. 당시에. 그 말라기 이후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무렵에 천사 숭배는 당시의 사상이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에 가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할 때 누구보다 우월하고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아론보다 우월하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대상이 누구냐면 천사예요. 그럼 천사 숭배가 헛것을 보는 거죠. 계시는 없죠? 세상은 혼탁하죠? 언제 메시아가 오는지 지금 말라기로부터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오진 않고 로마는 점점 더 우리를, 유대인들을 더 압박을 해오죠? 신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결국 누구 노릇을 하는 거냐 하면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죠. 그게 봤다는 거예요. 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들었던 것들을 사람들이 문헌으로 내놓습니다. 거짓 문서들이 돌아다녀요. 자기가 이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들이 돌아다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으로 보면 천사 숭배하는 이 사상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심각한 거짓 진리인 거죠. 자,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다음 보세요.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이게 거짓말이 되는 이유가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그러니까 누구를 쫓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봤는데, 맞아, 예수만 그리스도야라고 하면 또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디로 가냐면 자신의 아까 일부러 겸손한 거니까 자기 육체를 겸손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을 자기 종 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고단 보세요. 헛되이 뭐예요? 과장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흐릿한 걸 봤는데도 나 누구 만났다. 아, 하나님 만났다. 나 여호와 만났다. 이렇게 과장하는 거죠. 자,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헛되이 과장하고 이것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머리인 누구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고, 그 다음 볼게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을 따라서 자라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천사 숭배하는 자들이나 철학적인 겸손을 실천하는 자들이나 그 다음에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부풀리는 자들이나 그거 전부 다 뭐 해야 되겠어요? 도말한 의문이거든요. 이거는 전부 다 배설물이고 이거는 그야말로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걸 따라갈 수가 없고 바울이 보낸 진리의 말씀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미리 보냈던 말씀을 가지고 또 사도들이 보냈던 말씀을 찾아서 읽는 것 밖에는 다른 어떤 영혼의 관리가 없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그리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증거가 뭐냐면 보낸 진리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 공부하기 싫으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요즘은 이제 나오고 안 나오고 개념이 이제 영상으로까지 이제 다 달라졌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에 척도가 되는 거죠. 뭐 늘 손안에 있는 거지만 하루에 몇 시간씩 지속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자, 하지만 또 그게 많은 해를 거듭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에 많은 지체들과 더불어 그 든든한 토대를, 굳건한 토대를 하나님께서 놓게 하셔서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상황에서 엄청난 혜택과 보호와 이런 그럴듯한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번 그래서 얘기를 강조합니다. 2장 20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유익이 없는 초등학문인 의문에 순종치 말 것을 경계합니다. 아까 서론을 얘기를 했고 쭉 얘기를 하고 천사 숭배라든지 월삭을 지키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두 들어오는 거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모든 지식들, 그거 전부 다 그리스도가 뭐 해버린 거다? 도말한 거다. 그래서 바울이 보낸 편지 외에 다른 걸 절대로 섞지 마세요, 이거죠. 여기에 여러분 성경 권위가 있습니다. 기록한 말씀 이대로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바로 이 성경 신학의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자, 20절, 너희가 그러므로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리스도가 그걸 전부 다 없애버리고 십자가로 전부 다 그걸 다 못을 박아버렸고 다 폐기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도 세상 율법에 따라서 죽은 것에 불과하죠. 하지만 그분은 부활하신 거죠. 그럼 부활한 게 어떤 지적 정보를 따라서, 어떤 처방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살아난 거예요? 아니죠. 세상의 어떤 능력과 지식으로도 그리스도를 죽은 몸에서 뭐 할 수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활한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이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한 거기 때문에 어떤 다른 지식으로도 그리스도를 살릴 수 없는 것처럼 어떤 다른 지식을 따라가서도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골로새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의문 여러분 도그마예요. 도그마. 그리고 사람들의 유전으로 된 거, 자, 그걸 여러분 의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21절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붙잡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기웃거리지도 말라. 오직 성경만,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죠. 솔라 스크립투라.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어디에 돌아간다? 부패에 돌아가느니라. 바이러스 하나, 물이나 이런 데 떨어지면 여러분 다 썩어버리잖아요. 자, 부패 돌아가느냐. 그 다음 보세요.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여러분 그 적은 누룩 하나가 왜 번지면서 전부 다 오염시킨다고 하는 예수님이 약속도 하셨잖아요. 경고도 하셨고,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되죠.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 기록한 말씀만 쫓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 이제 또 나옵니다. 자의적 숭배와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라는 거죠. 그 이사야의 말씀대로 불 때는 나무를 갖다가 한 편은 불을 떼고 하나는 깎아서 만들어 거기 자기가 이제 굽신거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의적 숭배인 거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바로 그 종교 행위, 자의적 숭배.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뭐예요? 겸손. 여기서 겸손은 인간 중심적인 겸손이죠. 아까 스토아 철학자들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긴 하다. 자신의 몸을 그렇게 억제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적어도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맞잖아. 하지만 무슨 피해를 줘요? 정신적 피해를 주는 거죠. 왜? 그렇게 하게 되면 뭔가 선한 것이 있고 뭔가 인간 내면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육신의 모양에 있는 것을 쫓는 것에는 유익이 뭐하다? 조금도 없느니라.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속임수가 된다는 거죠. 헛된 속임수가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어디에 의문에 속한 법을, 율법까지 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쓸어버렸고 그걸 전부 다 죽여버렸고 심판해버렸다면은 성도 내면에 있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몸은 여기에 있지만은 겸손을 억지로 하는 겸손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교회를 지체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디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위에 속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여러분 3장에서부터 4장 당장 나오죠? 3장 1절에서부터 4장 어디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은 1절, 2절의 이 귀중한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눈을 들어서 성도를 향해서 보지만
그 성도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또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하신 자로, 진리의 말씀 한마디 소통하는 것으로 어디에 속한 자이다? 하늘에 속한 자이다 라는 사실을 3장에서부터 4절에서 알려줍니다. 3장 4장에서. 그래서 먼저 생활의 원리. 그럼 원리를 세상에 땅에 있는 것으로 말할까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신 그 세계를 말할까요? 그 후자를 말하는 거죠. 그 내용이 3장에서부터 4장 아직 절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